성경 구절들이 있죠. 열왕기상에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구절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 구절 말고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열왕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각 장마다 헤드라인 달아보셨죠? 읽으시면서. 그냥 표정이. 자, 열왕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왕기 읽어보셨는데 2주 동안 열왕기를 뭐라고 답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열왕기. 말 그대로 스토리 오브 킹스입니까? 킹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는 열왕기서를 보면 한번 그 딱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13장 23절입니다. 뒤에는 같죠. 1, 3이고 앞에는 2. 그래서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이 제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인데 13장 열왕기하 13장 23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시고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그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처음부터 쭉 읽으면 계속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징벌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뜻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23절에 이거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 북이스라엘 왕 19명의 왕이 계속 악한 왕들이 쭉 연결되어서 여로보암 2세에 와서 굉장히 나라가 강성했지만 악도 최악에 달했던 그 시점에도 분명히 그 다음 장에 보면 있죠. 24장 27절. 그러니까 13장에서 14를 더하면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말씀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열왕기를 쭉 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열왕기상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하는 오늘 할 선지서들보다 선지서들 중에 특별히 남북 왕조에 관련된 선지서가 11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11개 선지서보다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열왕기 처음 강의할 때, 처음 말씀 나눌 때 열왕기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서를 읽기 위한 인트로덕션이다. 배경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선지서가 먼저 쓰여지고 열왕기가 쓰여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지서로부터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열왕기가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열왕기를 읽다 보면 많은 그 왕들마다 나오는 끝에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 그 문장이 있죠. 예? 유대왕 지략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머지 것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많은 것을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로만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마도 애굽에 끌려갔을 때 마지막에 멸망 후에 그때 기록되지 않는다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11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한 이후에요. 그래서 문서로 남겨진 선지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의 틀을 남북 왕조를 통한 구조를 봅니다. 성경 먹기표가 있죠. 저기 부착이 되어 있는데 40주에 걸쳐서 하는데 이 성경 먹기의 목차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미적분학이 되었던 헌법이 되었던 상법이 되었던 책을 항상 사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목차를 다 외웁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던 순문영문법에 대한 목차도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품사로부터 시작하죠. 명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동사, 동사에 대해서 중동사.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 품사를 쭉 나간 다음에 문장 구조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and, but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조건들 나오죠. if문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 감탄문 이렇게 쭉 나오면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아, 영문법에 관한 내용들이 뭐가 있구나. 이것을 안 다음에 감동을 넣어서 첫 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저희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먹기 40주에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 뭘,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래서 11기로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선짓을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4주차인데, 그래서 요나, 나훔에서 여기 선지서들 4번에서 위에 세 줄에 해당하는 지금 오늘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틀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11개 상인 때는 몇 년이었어요? 120년에 해당하는 시간. 지난주에 했을 때는 뭐요? 280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주 거의 지금 40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좀 겁이 나죠? 840년 정도 430년, 410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그래서 이 842년부터 430년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실 때까지 몇 년이었다고요?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스트러글링 하신 부분에 상당히 뒷부분에 해당하는 400년에 대한 역사를,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틀을 뭐 간단합니다. 슬라이드 몇 장 안 됩니다. 넉 장입니다. 보면은 4개로 되어 있죠. 자, 축에 대해서 선지서를 바라보는, 우리가 11개를 바라볼 때 3가지 축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앵글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선지서를 바라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지서 읽을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선지서를 바라볼 것인가, 그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붙였고, 제목을 요약하면 후카, 누구의 찬양, 누구의 찬양. 이것이 바로 선지서를 보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W부터 갑니다. W, why, 왜 이 선지서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지서를 읽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서, 각 선지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 선지서는 뭐예요?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배신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카오입니다. 카오. 이 W에 있는 소제목의 3가지가 카오인데, 처음에 C는 뭐냐면 선지서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해요. 시대 상황이 뭐냐, 왜 이 선지서가 지금 선지서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상황이 뭐냐. 두 번째는 기자의 사관을 봐야 됩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 지금 선지서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W가 중요합니다. Who to whom,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절대적인 서브린 롤드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 읽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who to whom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한 이야기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에. 그런 것처럼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선지서가 이제 12번 있는데, 소선지서는 쭉 읽다가 보면 제가 가장 힘이 들었던 파트가 어디냐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이해를 잘 했는데,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수십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이 마치 그 호세아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하나님께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뭐 하나님 알아보겠습니다라는 투로 이것이 뉘앙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헷갈렸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NIV 성경처럼 화자가 호세아 한 이야기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70년 성경으로 바뀔 때에 거기에 접속사가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5장에는 후반부와 연결을 되지, 그것이 마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되다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로 하는 내용이 그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지서를 읽을 때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 His plan입니다. 이 선지서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요아 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선지서 중에 세 번째 나옵니다. 아모스는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실 때, 뭔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비밀은 뭐예요? 알려주시고 나서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going to take action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를 액션을 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볼 때 이 히즈 플랜의 표를 갈로에서 A, 트리플 A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계획이에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트리플 A로 매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드밴스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100년, 200년, 500년, 700년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드밴스 됐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45장에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를 할 때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할 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는 계획은 굉장히 액큐레이트하다. 하나님의 얘기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보면 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희미하게 뿌옇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고 착오가 없으실 거예요. 그 예를 보면 여러분들 이랑 하편을 지난주에 읽으셨는데 아주 다이나마이크한 드라마틱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예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예후가 어때요?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본을 정확하게 잘 쓰셔서 이렇게 예후가 일을 수행하는데 잘 도움이 되도록 하셨는가. 자, 열왕기 예후에 관련된 인물들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기름 부은 아람의 하사엘 왕이 나오죠.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에요. 전국이지만 왜? 이 예화를 위해서. 이 예화를 이미 준비해 두셨고 주인공으로 발탁해 놓으셨죠.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아하시아, 북왕국에는 요람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들의 두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누가 나타납니까? 예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여기 길앗에서 요단강 동쪽 여기에서 이제 이 하사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두 왕이 같이. 그리고 거기에 장군은 누구였어요? 방금 이야기한 예후가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요람 왕과 남쪽에는 아하시아 두 왕이 같이 해서 지금 하사엘과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람이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몸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조카인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병문안을 갑니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으면 다 출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왕이 그 대표하는 왕이 병치료 하러 가고 또 그걸 따라서 끝나도록 다른 왕이 병문안을 가요. 이게 무슨 골목대상 전쟁인 것도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가 남았어요? 예후 한 사람은 남겨져 있죠. 군을 이끄는 수장이, 장군이 남겨져 있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밑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예후 왕에게 뭐해? 기름을 붓고 국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미션을 주죠. 너희는 아합의 자손들을 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멸하러 달려갑니다. 그때 뭐예요? 아하시아 왕은 남쪽에 있는 조카는 어때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친 요람 왕은 도망을 못 가죠. 그래서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봇 포도원의 시체가 버려지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왔던 나봇 포도원의 사건이 있죠. 너희 자손들이 피가 크게 뿌려질 것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22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여서 나봇 포도원의 시체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서 어디 가서 죽입니까? 머깃도에 가서 요시아만큼 아하시아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거기에서 두 왕을 죽이고 더불어서 뭐예요? 요람의 형제 40명을 죽이고 7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남왕국의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자들 112명을 죽이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남북을 통틀었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과정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형제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어디 가다가 한 몸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각본대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아합의 자손들을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는 과정에서 예후가 죽이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주셨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세심하고 액큐리스하다. 예후야 너가 가는 아들들 진멸해라. 이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하사엘을 불러서 길라앗에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게 하시고 한 곳에 모여서 병문안을 하게 하시고 죽이기 좋게 하나에 몰아놓고 한 번에 그냥 다 죽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 112명에 대한 왕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남북을 통틀어서 아합의 자기 아들들과 그다음에 사위 쪽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주 칭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액큐레이트죠. 굉장히 세하고 세밀하며 첨부합니다. 그 마지막 A가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처럼 약 2600년 전에 그냥 일어났던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시간에도 오늘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다. 그래서 applied to me. 그래서 3A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드밴스된 계획이요, 액큐트한 계획이요, applied to me.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와이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고 해서 와이프에게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갖다 대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갖다 대면 안 돼요. 말씀이 이렇던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내 배우자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뭐예요? applied to me, only to me.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 적용된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어떤 순종입니까? 순종에는 3R, 세 개의 R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R이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맹목적인 순종도 불순종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린 건 좀 따라해. 하면 되죠. 좋지만 우리가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리펜트한 순종, 회개하는 순종을 원하셔요. 그럼 회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졸루션, 결단하는 순종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단계까지만 하고 멈추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조차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이사야 다음 주에 할 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결단의 순종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것이 reflection to his plan,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러한 순종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적용되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reflection to his plan 하지 않아서 했던 결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아니겠습니까? 북왕국에 아주 나라를 강성하게 해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왕하의 14장 27절이 나와 있죠. 그랬는데 그 계획에 부합되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다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비디언스를 할 때, 순종할 때는 바로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통틀어서 16권의 선지, 예레미야, 예간, 예레미야 포함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6명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 만약에 전 선지서를 통해서 한 구절을 택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사야 45장 5절을 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에 일주일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한번 택해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허리띠를 종이에 메고 나와 함께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단순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날 따르라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내 허리에 딱 줄을 매고 나와 함께 달릴 것이고 언젠가는 나와 함께 꼭 나를 알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서를 보는데 39명의 남부왕들 중에 선지서가 나타난 시기를 보면 북악 19명 중에서 주로 여로보암 2세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에 요나스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문서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가 없죠. 그냥 행동한 선지자들은 많죠. 그러나 이제 문서를 남긴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나타납니다. 남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을 때 이때는 가장 극악했던 여왕 아달랴 때 오바댜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엘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학설들이 많습니다.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말라기 이후에 나타난 거냐 내용은 많지만 저는 전기에 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보면 그 이후에 쭉 이제 우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쭉 연결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11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활동을 하지만 우선 구별상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그것은 포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왕조 시대 때 활동한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1명. 13명 빼기 마지막 2명에서 11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1개의 전방부가 있다고 그랬죠. 전방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바로 11개 하에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 예언자들을 보면 뒷부분에 남쪽에 오바댜, 요엘 그리고 아모스, 요나, 호세에서 5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기하 이 5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사가 11기하 4장부터 8장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서가 없죠. 그래서 선지서가 없는 이유를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으셨을 텐데 이 엘리사는 비문서 선지자죠. 11기하 4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활동은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북왕국이 명맥이 끊어져 가려고 했던 요아스 왕 다음에 나타났던 요아스 왕 때 꿈속에서 활을 쏘고 화살을 3번 붙으라고 했던 기사가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4장에 4가지 기적이 나오죠. 여기 재밌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엘리사가 일으켰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일으킨 오병이의 기적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사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11기하 4장에. 그 다음에 아람 나라의 장군을 치유하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못에 우리나라 옛날 동안 하면 이걸 보고 만들 것 같은데 연못에 도끼가 빠졌다 그런데 올라오더라. 저는 그게 우리나라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네요. 그 다음 아람과의 전쟁 눈에 보이는 천사가 불변도를 해서 일으켰다는 내용과 그 다음 나병 환자가 아람궁에 갔더니만 다 도망가고 없더라 하는 기사가 나오는 7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사엘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기름은 붓지 않지만 하사엘은 예언을 하죠.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당일 치기로 가서 여호가 그냥 하사엘이 가서 바로 왕을 변하다도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마지막 예언은 바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서 화살을 쏘고 3번 팔을 두드림으로써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게 된다는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과 아까 11개의 선지서를 보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죠. 11개의 선지서는 이런 액션을 안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액션. 액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아람군 눈을 가리고 해서 전부 포로를 끌어가고 이러한 액션을 실제로 합니다. 그럼 이러한 액션을 실제로 하는 역할을 스토리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서 속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기록하면 되죠. 굳이 별도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문서로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주로 뭐예요? 나라의 멸망. 그 시적인 마크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예언을 할 때 전부 문서로 남겨서 후세에 우리들이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결국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BC 8세기 때부터 남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엘리사와 이런 문서 선지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행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응자가 아니라 대행자, 실제로 이 비문서 선지자들은 뭐예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리고 우리의 문서 선지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대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의 후반부에는 6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분들. 처음에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는 5명의 왕, 실제로 아샤라 왕,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우시야에도 활동을 했다. 죽는 해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루 종일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어쨌든 뭐 의견이 나눠지지만 일단은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르기까지 5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약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3대 왕에 걸쳐서 중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후반부에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는 누가 활동합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5대에 걸쳐서, 이건 5대는 사실 아니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제니까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3명과 손자 1명에 해당하는 그 요시야의 그 자손들의 그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면서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중복되어서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이 바로 스바냐와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악한 놈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시대에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예요? 니느웨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래서 이 나훔의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이유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 때 바로 디글랏벨레셀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북왕의 에가와 그 다음에 아람의 마지막 왕 르신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벨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은 이때 BC 731년 혹은 BC 732년에 이 르신이 디글랏벨레셀에서 죽음으로써 아람 왕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니느웨를 의지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므낫세가 약 55년을 통치하는 중에 초기 22년은 굉장히 악하게 하는데 그 중간쯤에 그 무렵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갑니다. 이건 바벨론에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갔는데 이때만 해도 아수르가 바벨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지역을 바벨론 지역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선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3년간은 굉장히 선하게 우상을 회파하고 자기가 선한 참된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때 이제 혹시 나훔 선지자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한 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시기에 있었다. 그래서 후반부에 6명, 전반부에 5명에서 총 11명의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하 14장부터 25장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선지서를 바라보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3가지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이 구약을 바라볼 때 중요한 연도수가 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722년. 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망했어요. 그죠? 586 펜티엄이 나왔을 때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586년. 그리고 1차 포로가 70년 후에 또 돌아오기 시작이 되는데 536년이죠. 자,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는데 왜 1차 포로가 70년이었는데 536년일까? 라고 캐치하시는 분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586년에 망한 거는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고 첫 번째 포로는 BC 606년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시절에. 그래서 666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년 포로 시대는 586년보다 먼저해서 이렇게 크게 북왕국이 멸망할 시기와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서 지금부터는 선지자들 중심, 좀 전에는 왕들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 선지자를 중심으로 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부터 이후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틀을 두고 봅니다. 에스더는 뭐 시간이 흐름이 없는 성경이지만 일단 이 시기에 에스더를 하는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중에서 외워야 될 6명의 왕이 있었죠. 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로보암 다음에 여호사밧. 열왕기상에 2명의 사람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열왕기상에서는 로보암과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4명의 왕들 있죠. 방금 나온 요아스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악한 왕이죠. 머나세.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한 누구요? 요시야. 그렇게 해서 4명을 외워야 되는데 잘 모르시니까 모르면은 복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남유다의 여정은 스토리를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로호보암이 뭘 했어요? 오판을 해서 왕국이 분열됐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인본주의적 정략기론을 아합하는 바람에 바울 우상이 뭐요? 남유다로 들어오게 되었고, 물론 그 전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여기 열왕기를 보면 들어와서 요아스를 통해서 정언했으나 다시 뭐예요? 아하스라고는 아주 극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전 왕과 그 다음 왕이 뭐예요? 39명 왕 중에서 아주 탑을 달리는 금메달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전이 아무래도 앞에 나온 놈이 금메달이죠.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왕전에 바로 아하스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나타나서 뭐예요? 다메섹에 가서 우상을 가져가 성전 대신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유일하게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아하스라는 바로 뭐야?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보내셨고, 히스기야 왕이 만년에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죠. 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생명을 연장하는 바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머나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 머나세가 아주 악행을 저지름으로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야라고 하는 선언나움을 통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의 왕들인데,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마지막 나라를 멸망하기 직전 다시 한번 라스트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씀까지 주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회개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포로로 남겨주셨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6명의 왕을 다시 봅니다. 로호보암,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머나세, 요시야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앞으로 약 8주간 이 선짓을 하게 될 텐데,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왕들 이름이 나오다 보면 아마 나중에는 세종대왕보다도 친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왕들타이어즈는 하는 것이고. 이제 나오죠. 이제 보이죠? 히스기야. 자, 머나세 다음에 누구예요? 머나세 다음에 요시야. 그죠? 요아스는 헷갈리죠. 요아스와 요시야. 요아스는 누구라고 해서 공교롭게 북쪽과 남쪽에 멸문할 지경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북쪽에서도 명맥을 다시 유지하게 주신 왕의 이름도 요아스요. 밑에서 아달랴에게 다 손자들 죽을 때 고모가 숨겨서 나와준 왕도 요아스. 이름이 공교롭게 같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같은 왕이다. 요아스가 동시에 남북을 통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 나가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이 있고, 요아스 바로 직접 누가 있어요?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던 할머니 아달랴가 있죠. 할머니예요. 아달랴는 요아스의. 그리고 이런 왕들, 모든 왕들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지자들과 연계된 남쪽의 왕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쪽에는 이렇게 해서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외워야 될 왕이 4명 있었죠. 열왕기상에 2명, 예후였어요?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 아하.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2명이 바로 예후가 잘 모를 경우에는 궁금하면 봅니다. 자, 다시 여정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이거 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할 때까지.
자, 솔로몬의 타락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여로보암을 불러서 종교 개혁을 하기를 원하셨으나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평민제사장을 불러서 그리고 절기를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국왕국에서 끝까지 호세아 왕 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옴므리가 옴므리 왕조가 있으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뒤에 아합이 악한 왕이 다음에 저기 시돈의 에바알 딸 이세벨과 결혼한 분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왕.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아주 바알 우상을 두려운 바람에 아주 하나님께서 다시 예후라는 왕을 불러서 종교 계획을 다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예후와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예후 왕이 아합 가문을 잘 진멸함으로 해서 그의 손자 자손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왕자리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손자인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예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아스, 이게 요아스 발 앞에 여호와아스에서 하사엘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리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하게 만들어 주죠. 정손자 때 해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또 극도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아모스가 그 죄상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아모스가 전해주고 회개의 시범으로 요나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는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와 다르게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자, 이제 한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정인데 외워야 될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예후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예후 전에 누구예요? 예후가 죽인 왕이죠. 여호람. 아까 아하시아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죽인 거죠. 거기에서 죽였던 왕이 이 여호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직전에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남북 왕들을 놓고 지금부터 이제 선지자들을 배열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소선지서 12권이 있고 대선지서 4권이 있는데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 합칭을 하고 이야기했죠. 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서가 뭐예요? 외우기 쉽죠? 그건 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거부터 외웁니다. 제일 뒤에부터 말라기. 자, 말라기 앞에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두 선지사가 있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 풀듯이 예언을 주시고 답까지 주신 문제와 답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스가랴와 학계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있다는 것. 세 명이 왔죠. 말라기와 누가 있다고요? 학계와 스가랴가 이때 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 너무나 쉬워요. 여기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다 아는 일들이 그죠? 누가 있어요? 꿈에서 했던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때 몸소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왔다. 5명이 다 이어졌죠. 벌써 보잖아도. 자, 누가 있었어요? 뒤로부터 말라기, 학계,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한번부터 벌써 뒤에 5명은 다 외워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11명을 지금부터 볼 텐데 우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이름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 시절에 누굽니까? 에스겔. 포로 귀환 시대 누구예요? 스가랴.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뭔가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별로.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은 우리가 뭘로 분류합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분류해요? 대선지서로 분류한다.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분류하지만 에스겔, 다니엘 전부 대선지서로 분류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차이점이 뭐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선지자들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는 선지자가 누가 말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지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기록한 양이 당연히 많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지서가 하나님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선지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렇게 우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3주 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볼 텐데, 일단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아까 선지자가 미가라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프가